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상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다윗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이 가지는 이 한계와 유한성은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매우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 때문에 뜻밖의 신자로서의 현실적인 삶을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바대로 다윗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래서 그랬지 한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없는 생을 삽니다. 물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 기적이 개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을 보면 다윗은 우리 일반 법칙 속에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온 인생인 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를 찾아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울의 후계가 될 왕을 기름 부으려 할 때도 사무엘과 이새는 다윗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다윗이 그 형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그의 신앙 고백들이나 그 찬송들로 인하여 조금 너무 쉽게 극찬되곤 합니다. 그를 훌륭하게 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시편의 기록들은 그가 우리가 사는 삶과 방불한 좌절과 수치와 분노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는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셨는가? 그의 눈물을 씻어주셨는가에 관한 것이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다든가 한숨 쉴 이유가 없다든가 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런 인간된 제한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가장 대표적으로 죽음으로 증거되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 참된 인간성과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한계를 수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수긍한다는 것은 결단코 체념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감수하라 이렇게 우리를 현실적으로 타협시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보면 알듯이 모든 운동 경기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둡니다. 말하자면 경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야구같이 9회, 연장을 해서 무슨 12회 하는 회가 있고 다 시간적인 제한을 가하고 공간적인 제한, 말하자면 경기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하는 경기에 그 경기를 성립시키는 그
규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배구 같으면 가운데 네트를 놓는다든가, 농구 같으면 어떤 높이에 조그마한 그 링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뭐 배구 같으면 공을 잡아서는 안 된다든가, 바닥에 바운드가 된다면 실점이라든가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경기를 있게 하고 그 경기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만일 네트 없는 테니스를 친다면, 또 테니스 코트라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나 원하는 데다가 공을 날려버리면 그만인 겁니까? 또 경기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승리라는 것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무한히 가야 되죠. 끝을 볼 수가 없는 승부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경기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즉 경기에 적합한 기량, 승부라는 것이 판정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프리미어 리그 다들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보다 영국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하죠. 뭐 그거보다 국내 게임 보니까 재미없죠. 세계적인 선수들 어떻게 저렇게 공을 차는지, 그리고 그 넓지 않은 골대 속에 그 잘하는 골키퍼를 제치고 그 공이 들어가는지 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수비가 4명, 5명 달라붙어서 그 유니폼을 잡아 다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는지, 그리고 신발에 무슨 접착제를 붙였길래 공이 붙어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요. 그런 것들은 다 제한 속에서 창출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이런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혜택들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막연히 모든 장애를 제거받아서 그죠, 아무 걱정도 필요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래서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노력도 없고 울 일도, 가슴을 졸이는 일도 없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이 성도들의 현실적인 신앙에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현실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됨과 인간으로서 사는 문제를 면제받을 수도 없고, 면제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 얘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이라는 것이 제한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그 특권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참다운 기독교를 성립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이해를 돕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에 걸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과 승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여 절망하는 때 우리를 만나십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상주의자가 되고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걸 성취할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소원과 욕심들을 다 이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신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그저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하고 그 성실성을 찬양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제한을 확인하는 눈물과 그 비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에 속한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왕조로 갈린 후에 북왕조는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왕조는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자체를 분해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하층 계민만 이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과 섞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시행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인들과 이스라엘을 회복한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에서 혼혈이 된 사실은 자기네 백성들입니다마는 그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고 배척합니다. 거기에 사는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덕적으로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 사회적 배척을 받은 사람이요, 그 동네에서도 도덕적으로 경멸을 받는 입장에 있는 여인으로 그 삶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6시에 물길로 나왔는데 당시 6시라는 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대낮에, 즉 남들이 물길로 오지 않을 시간에 남들을 만나는 것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여인입니다.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이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요, 이웃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고 있으나 물을 기르러 와야만 되는 현실을 사는 여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우리의 한계와 비극과 절망이라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환경으로,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우리의 한계가 보이는 한계가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요,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의 부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그 부분을 채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계들을 제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거나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을 성립시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술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보이는 필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해결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피상적인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셔야만 완성되는, 한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이상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접속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함이 영원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필요들로 메꾸고 말고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제약들을 보이는 문제에서 해결하는데 기독교를 동원하고 그만둡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죠. 야곱의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형인 에서를 이삭이 좋아했으나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갈 축복을 대신 얻습니다. 그 바람에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이 있는 그 먼 곳으로 피난을 갔다가 20년을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었으나 형이 수하의 400인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 복수를 아직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그 현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도피처도 없고 고향밖에 없는데 고향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합니다. 답이 없거든요. 형을 누구로뜨리기 위하여 자기 소유들을 여럿으로 나누어서 선물로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자기는 밤중에 밤이 새도록 고민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과 씨름합니다. 무슨 씨름을 할까요? 야곱은 지금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버둥거리는 야곱의 숨통을 끊으러 오십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하고 덤빕니다.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자 환도뼈를 쳐서 그 무릎이 위골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하나님께 야곱이 드디어 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신의 죄악과 한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겼겠습니까? 무엇? 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 속에서 거부하고 고집부리다 죽는 자도 아니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실존주의의 반항정신도 아니요. 그렇다고 체념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라고 허무주의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유한과 부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미는 손, 하나님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야뽕 나루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거부합니다.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야 내가 신자가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그래도 제거되지 않으면 다들 섭섭해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분노하고 부정적으로는 사실은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반항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겪어야 되는 이 수가 여인같이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것과 방불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내 한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가 결단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의 기적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형통해서 신앙적인 보상을 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길을 걷는데 우리는 그것이 허무하거나 헛되거나 또는 보이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해결되는 길이 아닌 영원과 생명과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데 신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승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요. 그러나 어느 종목에서든 역사상 뛰어난 위대한 선수라 그렇게 불리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경기는 승부에 집착할 것이 아니요 그 경기를 즐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깊은 이해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승부를 즐긴다, 경기를 즐긴다라고 얘기하면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얼른 들립니다. 그러면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어차피 경기란 승부를 목적으로 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를 즐긴다는 것은 이렇게 무슨 승부를 넘어서는, 승부를 도외시하는 어떤 무슨 관조의 자리에 간 것 같이 들리지만 승부를 즐긴다는 것은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치열하고 여전히 말하자면 집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승부가 나라는 개인의 전부거나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면 기쁩니다. 패배를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내 인생의 전부, 농구 경기가 내 인생일 수는 없는 것이요, 거기에 승리가 내 인생의 꼭 승리도 아니며 그 패배가 나라는 인격의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선수들을 기량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승리를 어떻게 겸허히 이해하는가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삶의 현실에서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은 믿지 않는 자가 겪는 것과 똑같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한 삶의 어떤 조건과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의 형통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것보다 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는 훨씬 큽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케 합니다. 감내케 한다는 걸 아십니까? 어설프게 넘어선 것 같이 외면하고 부정하고 우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진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혹시 약간 우기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그 섭섭함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울 듯이 웃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간다면 고통을 어디다 또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개인이 당하는 삶의 한계를, 삶의 고통을 그렇게 떠넘겨서 넘어가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떠넘겨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짊어지십시오. 그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변명하는 데다가 신앙을 동원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닌 존재요 인생인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시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시와 그의 찬송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승리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통을 면하고 형통케 된 길을 걸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좌절로도 나라는 존재를 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내용을 다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인한 자의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이며 신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이 이 죽음을 외면할 수 없고 삶의 현실에서 고통과 실패와 후회와 탄식을 면제받지 않는 삶인 것 기억하시고 그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더 넓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혀 있는 자의 눈물과 한숨이 되게 하셔서 저 사람은 우는데 우는 걸로 다 녹아버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다 태워져 없어지지 않는구나, 뭐가 태워도 남는 것, 씻어버려도 남는 것, 이게 뭔가? 라고 묻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특권이며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셔서 한갓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드신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크기와 그 영원함과 그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도 우리가 우리로서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기적과 능력과 복주심 안에 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 되게 하시고 인생 되게 하사 우리 자신과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의 감격을, 기적을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